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으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덕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죄의 열매,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죄의 뿌리,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여러분,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소견에 옳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없겠죠.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성도님의 숫자만큼 아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소견의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견이 옳기 때문에 당신의 소견은 틀리기 때문에 내게 맞추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잠깐 올라갔는데 텔레비에 보니까 이혼 숙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지옥이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장소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몰라도 괜찮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부족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장을 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무의 수위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뭘 주셨습니까? 바로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우리가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저 여러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눈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입니까? 구원은 주님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입니까? 누구의 구원이죠? 예,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제가 이것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떠셨죠? 헷갈리셔가지고 이게 내 구원인가? 주님의 구원이 맞나? 헷갈리셨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은 나의 구원도 있고 주님의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더 들어야 됩니다. 이제 더 듣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구원이 따로 있고 나의 구원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기 우리가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만약 그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거나 무엇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여러분 그런 능력, 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착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때로는 강도같이 살아도 흉악범같이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무조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엇을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전도 폭발 임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좀 착하게 살아야지. 흉악범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착합니까? 누가 흉악범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착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흉악범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누가 나눈 것입니까? 물론 사회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착한 것 같고 저 사람 좀 못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여러분 그렇게 나누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는 착하구나, 너는 좀 못됐구나 그렇게 나누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조금 착해 보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뭘 조금 더 우리가 잘났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세우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좀 내가 더 나은 것 같지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뤄가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자기의 구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보았던 표 1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것을 D-Day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V-Day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D-Day와 V-Day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혼자 해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구원은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실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있고 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7주에 걸쳐서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인 부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천이 있을 때 그 이론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 실천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이론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론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발 부분이 있고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에는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나누면서 말씀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번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도대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가 wh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ho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그럼 변화의 주인공들이 누가 있는가 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7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제 7주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내용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편집해서 변화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7주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저의 관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페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함을 생각하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자꾸 보태는 것을 우리가 완벽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완벽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도 빼면서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완벽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내용들 중에서 뺄 건 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변화는 변화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 칭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또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모든 아이들의 성적이 다 똑같죠? 똑같습니까? 왜 틀립니까? 아니,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틀리죠? 예, 머리가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그 선생님의 그 수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목사가 잘못 전해서 그렇습니까? 주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얼마나 조정하고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반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가 스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것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그런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12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공동체에서 계속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이때 회자는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또 성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도자도 무리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무리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 같은 목장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여러분 가정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교회 안에서 만물을 완성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목장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목장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목장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교회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사실 거기에서 양육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도가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 그 소그룹,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목장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 목장을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택했습니까? 누가 택했죠? 주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택했습니까? 교회가 나를 택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꼭 집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동덕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왜 주님께서 이 동덕교회 우리를 보내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주님이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뭘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동덕교회에 두셨습니까? 이 동덕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덕교회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내가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잘라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가 여러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여러분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 있지만 겉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변화되어서 신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 밖으로 빙빙 돌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신앙의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변화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내가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도 변화되지 않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말로 이해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왜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2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13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주님
주님께서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규례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도 주시고 이런 규례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온통 관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작년에 보니까 기온이 거의 40도에 가까운 그런 날씨에 또 습도도 90도가 넘는 그런 습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씨가 되면 우리가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날씨에 밖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그런 더운 날씨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그럼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불행해 보이죠. 그럼 그런 더운 날씨에 쉬지도 못하고 밖에서 땀을 쩔쩔 흘리면서 여러분 일하는 게 여러분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집을 짓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지금 땀 흘리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빌어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집을 짓는데 내가 이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행복과 불행,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내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복은 내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행복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을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은 주어지는 것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꽉꽉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썼던 그날 이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셨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대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괜히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서로 민망해집니다. 내가 그거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그럼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술주중맹이를 만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코가 시뻘겋고 그 수전증이 생겨 막 손을 벌벌 떨고 또 피골이 삼접한 그런 페인이 있었습니다. 측은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형제여, 진짜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요, 안진뱅이로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두 다리를 고쳐주셨잖아요. 제가 안진뱅이로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구걸만 해도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줬고 돈을 줬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두 다리가 성해지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서 먹고 살 능력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두 다리를 고쳐주신 게 원망스럽듯이 그렇게 푸념을 내뱉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후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얼굴에 아주 진한 화장을 하고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눈웃음을 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귀신 들렸을 때 당신이 저를 고쳐주셨죠. 제가 귀신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를 도무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 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타락의 구덩텅이로 빠져들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상념에 빠져서 이번엔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선창가에서 어떤 청년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이오? 그때 그 청년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눈멀었던 소경이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소경일 때는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눈을 띄워준 수로 더러운 이 세상의 꼴을 두 눈으로 도무지 볼 수가 없네요. 우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타는 대로 분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걸어먹을 수 없다라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뒀더니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너무 외롭다고 몸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띄워줬더니 더러운 세상 꼴 보기 싫다고 분풀이나 해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받았더니 그걸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특별한 축복의 은혜인 동시에 이것은 사명이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2배, 3배 더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받았기 때문에 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시면 우리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반드시 변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 말을 굳게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많이 변하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하면서 안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7주 동안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석 나누게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한 번에 다 요약할 수 있지만 한 번 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의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늘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